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데, 오늘날 저는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잘 나타나 있는 것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지만, 그러나 동일한 강도로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타올랐다가 또 그 불이 이렇게 약하게 사그라지고, 또 그런 시간을 한참 보내다가 또 다시 불이 타오르고, 그런 각 시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열정, 이런 것이 그 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대부분들 다 그랬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역사들이 그게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것에 어떤 가리워진 채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생생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있다면 우리도 어떤 동일한 것들을 여기서 느끼고 거기에 반응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강렬한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이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갖게 됨을 보게 돼요. 이게 계속 좀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모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마치 젖은 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와닿고 거기에 반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조금 붙었다가 또 물이 꺼져들어요. 조금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뭔가 하나님 향해 나가려면 또 이러저런 방향에서 또 공격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그냥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기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지난번 중국에 가서도 느껴 있는 바가 그렇잖아요. 거기는 불이 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던지면 불이 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밭,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 방해들, 공격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오르막으로 가지 않았고, 저 수렁에 빠져 있을 그때 또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의 그 정말 이 묵은 밭을 기경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그런 일을 해오셨어요. 그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들을 통해서 일해오셨고, 어떻든 우리는 나타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날 생생하게 다시 좀 다가오도록,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액면 그대로 좀 증거되도록,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몇십 명들 안에 이렇게 전파되었고, 그 불이 불탔던 것들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되도록,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초대교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사도 바울에 일어났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불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고 그 불씨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불이 붙도록, 2000년 전에 붙었던 그 불이 다시 여기에 붙어서 우리 안에 먼저 그 불이 붙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서론적으로 하는 이제 말들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로 내가 보기를 심히 원하고, 또 여러 번 너희에게 갖고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그런데 여기 14절 15절에도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빚진 자라, 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갈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입니다. 불. 그 조이드 우슨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그 책을,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불입니다. 불. 불은 여러 가지 성령의
초대교회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불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이마에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임하심은 불로 임한 것이었고요. 성령의 불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불이 강한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어요. 우리가 불은 불이 우리 현실적인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우리 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이 불, 빛, 이 모든 동력들은 다 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불의 강력한 힘들이 있어요. 능력, 힘, 에너지. 이것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이런 방식으로 불이 의미해요. 그런데 불이 이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은 열정, 열정, 열심, 열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 불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어떤 나가게 하는 외적인 능력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들 안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서 그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히 사람들이 막을 수 없도록 그 열정을, 끌 수 없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이 불같은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주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열정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열정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열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 사모함, 사랑함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복음 증거를 향한 강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마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 사랑의 주체는 누구일까? 우리가 아가서는 주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의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든지 간에 뜨거웠든지 많은 물이 꺼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리라.
얼마나 사랑의 불이 뜨겁게 올라오든지 어떤 물로도, 수많은 물로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이. 그 홍수로도 그것을 끌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랑의 뜨거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의 불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른다는 것이. 이것이 아가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그 죽음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가 불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 불이 때때로 질투가 되고 진노가 되기도 해요. 사실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엄청난 강렬한 힘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현실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평안케 되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축복을 경험하고, 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경험의 하나의 양상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구원의 가장 크고 놀라운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불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뜨거운 사랑의 불로 인해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뜨겁게 반응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죽음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반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서로 연합해서 아가서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과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같이 음부같이 잔혹한 그런 사랑의 불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바대로 우리가 그 사랑의 불에 반응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불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주님이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불에 반응할 수 있는, 거기에 함께 반응해서 어떤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사랑의 열정과 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에 팔리려. 그 사랑의 불을 끊을 수 없고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떠한 방해물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우리를 불사르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고난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고 그 인생을 끌어갔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의 열정 안에 바로 이러한 사랑의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 찾아오시려는 그 사랑의 불을 그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불붙은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편지할 때 내가 당신 보기 원하고 또 보고 싶고 우리 언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고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랑의 열정과 그 불로서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면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불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이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불을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사랑의 불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이 사실은 이 일들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행하시길 원하죠. 근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 사랑의 말하자면 투기와 같이 여러분 사랑을 투기라고 그랬습니다. 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랬어요. 예. 투기라는 것은 이 질투라는 것은 배반당한 사랑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을 배반하고 나갈 때 일어나는 것이 질투예요. 투기예요. 우리 인간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이 질투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성경에서 질투를 묘사할 때 질투는 사랑의 가장 극치적인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보통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질투, 투기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런 자기를 떠나서 마치 다른 남자에게 다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정한 여인을 향하여 질투하는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남편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몰라요. 너무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대해서 주님이 몰라 하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 사로잡으시고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끌기 원하시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너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하지 않아.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불같은 사랑의 열정이 사실은 어떻게 폭발될지 몰라요. 로마서 이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호사에서에도 나타나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의 열정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사랑에 좀 반응하고 그 사랑 안으로 뭔가 거기에 이 불이 좀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뭔가 이렇게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너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재밌게 하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열정을 쏟아 부을 만한 것이 아닌 것들에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지 않아.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멘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채무의식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멘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할 때 이 빚은 무슨 빚인가? 이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하여. 예. 사랑의 빚,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주지 말라.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할 때 그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바울이 사랑의 빚을, 피차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빚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 자신에게 진 빚이 아니고 주님께 진 빚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빚을 졌겠어? 진 빚이 없죠. 그가 진 빚은 사실상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에요. 그가 받은 값없이 받은 사랑의 빚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 우리가 누군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의 그런 빚과는 좀 달라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진 않아요. 내가 너희한테 이걸 줬으니까 이것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가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빚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빚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도록 주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는 주님의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그 자체의 목적으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동일하게 그들도 그 사랑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책임,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갚아야 할 만큼 주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나눠줘도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진 빚이고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이제는 사랑받아 좋다. 이제는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을 또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빚을 갚기까지는. 빚진 자, 내가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인생 안에 편안함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겨요. 우리가 전에는 매여 있었고 얽매여 있었고 무엇을 갚아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강요당하고 강제당하고 뭔가 눌려있고 그걸 뭐 빚진 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하신 것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청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때 원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빚진 자였는데 그러니까 죄의 빚을 지고 우리는 그 죄의 빚을 갚기까지 무거운 채무의식 속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야 하고 그런 죄의 빚 가운데서 얽매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빛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를 속량하셨어요. 이제는 채무자로 그래서 속박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빚, 사랑의 빚을 죄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다른 의미의 또 다른 어떤 부담감, 어떤 강제, 어떤 일종의 강요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빚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던 그런 부담감, 강요된 어떤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삶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의미의 사랑의 빚을 가지고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이젠 자유이고 평안이고 더 이상 어떤 부담감도 없고 어떤 매임도 없는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항상 기쁘기만 하고 근데 그거는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이제까지 속박되어 있던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메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 사랑에 의해서 뭔가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인식이 우리를 또 다른 어떤 부담감과 매임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가 빚을 지고 있으면 뭔가 우리의 강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 빚이 우리를 메고 있어요. 내가 언제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그래서 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의식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강박, 새로운 차원의 강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요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랑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이 이것을 갚아야 한다는 의식 안으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께 메인바되고 사랑에 메인바되고 사랑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불같은 사랑이. 예? 아까 우리 아가세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고 이미 그에게 소속된 자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도 그것이 우리를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는다. 네,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이며 그의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강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 마음에 부으시는 어떤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종의 매임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증거를 향한 이 강한 매임, 이 강한 표현들, 이것들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아주 중요한 모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이런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기보다 앞서서 뭔가 나를 장악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에 의해서 뭔가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이제 그런데 그 이끌림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매였던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은 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NIV 보면 내가 이렇게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강요됨을 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또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강요된 것이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요된 것이면서 자발적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그런 강한 그 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안 되면 큰일 났다고 하는 어떤 공표, 두려움 가운데서가 아니라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사랑. 마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는 애인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향하여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상대방의 사랑은 강요된 것이면서 나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그 사랑이. 그러나 그 끌려가는 것은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면서 그 사랑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시면서도 끌려감을 당한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것이고. 나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 안에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강요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이거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랑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쏟아붓도록 만들어요. 매인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그러나 그 사랑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돈 안 줄 거야. 그렇게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강요되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그것은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빚진 자이신 것입니다.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득불해야 할 수밖에 만약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강한 의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강요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양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이 고통당하는 저들을 향하여 그야말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불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정이 그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구나.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에게 이런 매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매임. 뭔가 내어서 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오직 어느 아침에 내가 피자를 먹을까? 오늘 낮에 치킨을 먹을까? 오늘 낮에 오리구이를 먹을까? 그런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우리에게 그런 삶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우리를 매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매임, 주님의 우리를 붙드심.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 것. 각성에서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시는 것이 내가 내 앞에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가려고 할 길,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또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또 영혼들의 갈급함과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사람들의 그 영적인 필요에 반응하면서 매임을 받은 사랑. 어린 자녀의 고통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 매임이 있듯이 항상 떠나지 않는 매임이 있듯이 사도 바울 안에는 그런 빚진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빚진 자 의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케 했고 많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주님의 사랑의 빚에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사실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채무 의식이 강하게 있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빚을 지고 나서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은 빚을 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빚을 지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빚을 갚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좀 그래도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준 이 빚을 상기시키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빚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사는 삶보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가 강박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짐이 되는 삶이에요. 사랑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고통. 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바 되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게 되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보다 영어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열망했다.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다. 정말 간절히 소원했다. 나는 빚진 자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열망, 열정,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신 열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준 것이에요. 그가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열정이기보다는 이것이 주님의 열정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주님의 열정이. 내가 그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열정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열정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것이기보다도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부어짐으로 이것은 그에게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선택하고 내가 열정을 가졌다가 또 놓았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의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렬하게 그것을 일으키셔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볼까요? 갈라디아 1장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주 여러 영업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 전통에 대해서 보통 그 당시에 동년배들이나
그들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잘못된 열정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열정의 대상을 새롭게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열정의 대상을 새롭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는 다른 열정, 그 자신의 열정과는 다른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를 불사르게 되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를 너무나 강하게 그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불이 그를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불에 응답해서 그가 어떤 고난도 핍박도 감수하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핍박도 고난도 끌 수 없는 그 안에 더 뜨거운 사랑의 불이 그를 사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핍박하던 그 불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런 핍박의 불로서 끌 수 없는, 핍박의 어떤 홍수로도 끌 수 없는 강력한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불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불을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방법.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이전에 가졌던 불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부으셔서 그를 그 고난의 자리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 열정의 불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부어졌고 그래서 모든 핍박을 뚫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열정의 불이 그대로 식지 아니하고 나가서 그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을 상황이 되었을 때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불을 가지고 그가 죄수의 몸이 되었고 그 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불을 가지고 감옥에서 전했고 그 불을 가지고 기뻐했고 그 열정이 결코 식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주의 복음을 전하고는 열정이 수많은 이 아름다운 서신들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들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열심,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말 갈망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열망이 그 안에 강력한 불로 타올랐기 때문에 이 로마서 안에 그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시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계시의 빛만이 아니라 그냥 냉철한 빛만이 아니고 거기 안에는 열정의 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몸된 교회 안에 이 사랑의 불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고 이 불을 전염시키기 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불을 붙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의 사역자들 안에 이 불을 붙여서 그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불 때문에 내가 부득불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이것도 내가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열정의 사람들, 불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시고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너무나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너무 미지근해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그냥 나와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자기 생활에 또 바쁘고 또 주일날 한 번씩 시간에 맞추어서 오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주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 마치 죽음같이 강하고 그 투기가 불같이 잔혹하여 우리를 사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뜨겁지 않고 하나도 그분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것은 되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든 것입니다. 본래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마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려는 게 무엇인지, 그가 원하시려는 게 정말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영적인 공격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너무너무 잠잠해요.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더 강한 능력과 힘과 에너지와 열정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고 엄청난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부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그곳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다이내믹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역동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잠잠해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원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원래 하나님이 그러하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원래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교회는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계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초대교회는 그들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당시에도 헬라 문명, 헬라 문화, 로마 문명 오늘날 시대와 비교하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도 굉장히 탁월한 문명과 문화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그 헬라 문화와 로마 문명에 대항해서 과연 어떻게 그 로마 문명과 헬라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랑의 불에 점령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이 그들에게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 열정이 그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능하고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 불이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문명이나 헬라의 문화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가 오랜 유대교의 전통과 또 헬라 문화와 로마의 문명의 수혜자로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불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열정이 없이 세상에 끌려가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해를 시작하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음 증거의 열정을 그의 종들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불, 홍수라도 끌 수 없고 많은 불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의 불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속한 것을 우리가 혼동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적인 것이 그것의 근원 대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불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정치가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행하고, 뭐 연예인들이, 뭐 스포츠맨들이, 세상에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열정적인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과 추구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불에 붙여지고 우리가 그 사랑의 불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 전하기를 정말 갈망하노라. 내가 어찌하든지 너희에게도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생명,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이 불같은 사랑을 내가 어찌하든지 증거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엄청난 하늘의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고 그 부활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안에 행하기를 원하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오. 우리가 불덩어리가 돼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우리가 불덩어리가 돼야 돼. 견딜 수 없도록 불덩어리가 돼야 돼. 그래서 강요된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에 의해서 기꺼이 강요된 인생을 살아가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 날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야 돼. 우리의 모든 의식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그것이 장악하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까지 자유로웠던 삶, 우리가 이제까지 편했던 삶,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끌던 삶,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좌우하시고 주님이 지배하시고 내 전체를 주님께 다 드려서 그분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정말 주님께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거기에야만 진정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메인받은 사람들에게만 주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전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죠. 전체가 아니면 그분은 자신을 다 드러낼 수가 없으시죠. 그분의 역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열정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 외에 우리의 열정을 바칠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열정을 바칠 대상이 없어요. 이것만큼 한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돈도, 명예도, 우리의 권력도, 인생의 어떤 행복도,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이것에 다 종속적인 의미예요. 만약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응답하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로, 그것은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의식이 이 복음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이 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불이 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은 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불 붙은 사람들이 있는가 과연? 이 불이 과연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그러면 이 불은 반드시 바꿔놓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꿔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와야 돼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물론 감당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힌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역사 안에 근본적으로 세를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길 원하죠. 나는 영광교회 안에 이 불이 붙여지길 원해요. 정말 나는 빚진 자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이나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이 복음이 당신에게도 전해지길 원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당신에게도 증거되길 원한다. 내가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알겠느냐? 무엇을 내가 주면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우리의 전체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부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오. 네.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마음이 이것저것에 분주하고 바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는 거기에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저는 이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 안으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 안에 이 불을 일깨우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불이 그들 안에 다시 불릴듯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하고 이 열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